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먼저 함께 읽고 그 후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후에 고린도전서로 가셔서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무대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조명이 쏟아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하게 통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8.15 광복주일 또 광복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일제 통치에서 이제 해방된 그런 날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선조들이 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실 꼭 우리 선조들에게까지 올라가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보셨을 것이고 이것을 놓고 묵상을 해보셨을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놓고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데요, 사실 이런 기도를 굉장히 일찌감치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말 때부터 제가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동기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 귀에 딱 꽂혔던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뭐가 꽂혔냐면, 어린 나이지만 꽂혔던 게,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를 구하면 그거는 다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하면 성적이 잘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를 붙잡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시키셨습니다. 이 동화전과 표준전과 같은 걸 사놓으시고서는 이거를 달달 외우게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어머니께서 쓰셨던 전략이 이 당근과 채찍 중에서 특히 이 당근의 전략을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봐가지고 올백이 나오면은 탕수육을 사주시고 하나라도 틀리면 국물도 없고 그랬거든요. 그런 하드 트레이닝 가운데 제가 자연스럽게 이런 공부에 대한 욕심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은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 공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은 성적을 잘 나오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말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기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신기한 게, 저는 그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깊은 뜻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했던 기도인데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를 하게 하시려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를 시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에
가장 기초적인 진리를 다루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즉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정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답변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잘 잡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으로 잡혀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광이라는 원어 자체에 이 무게중심이란 어원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희한하게 살아온 거를 쭉 한번 유추해보는 좀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왔었나. 그런데 중학교 때 생각이 문득 났는데, 여러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생 때는요,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친구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줄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잘 사는 애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때는 어떤 친구가 선망의 대상이 됐냐면은 쉬는 시간에 공책을 굉장히 잘 돌리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입 벌리고 막 봤거든요. 어린 나이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굉장히 그게 부러웠어요, 모두가.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손재주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못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 앞에 앉은 애였기 때문에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책을 잘 돌리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를 했어요. 중심을 잘 잡으면 잘 돌아간다. 딱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명확한 원리입니다. 이게 어디서든 통하는 원리예요.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저희 딸이랑 아들이 한창 굉장히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팽이입니다. 팽이.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서 지하철에서 야광 팽이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게요, 딱 돌리면은 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팽이에서 노래가 나오는 그런 팽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 팽이가 돌면은 애들도 같이 돌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팽이도 보면은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팽이가 잘 돌아갑니까?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팽이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신대 일반대학원에서 설교학을 배웠거든요, THM으로. 그런데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설교의 모범으로 제시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인데, 강해 설교가 뭐냐면 간단해요. 어떤 본문이든 이 본문을 딱 정하고 나면은 그 본문의 한가운데 흐르고 있는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이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설교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굉장히 잘된 설교다. 그게 이제 강해 설교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잘 잡혀야 돌아가는 것은 공책이든 팽이든 설교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잘 돌아갑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온전해집니까? 바로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팽팽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태초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와서 특별히 무엇을 흔들었냐 하면은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버려서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이 사람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하면 그 일이 온전해지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공부를 하면 그 공부도 온전해지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오락을 하면 심지어 오락까지도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에 서 있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요, 대화를 나누거나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로 대화를 잘하고 정말로 상담을 잘하는 그런 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몇 마디만 오갔는데도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중이 무엇인가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대화나 상담이 온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잡아내지 못하면 변죽만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중심을 잘 잡아가고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경건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그 지성소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이 큐티를 quiet time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방해받지 않는 아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것을 이제 큐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성소를 지키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이유는 그 중심이 잘 잡혀 있죠. 그럼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루가 온전히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하는 게 좋겠구나. 뭐 당연히 아침에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저녁에 해도 밤에 잠들기 전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묵상해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자면,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역사하시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깼을 때 그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지성소를 정확하게 지켜나가면은 그 삶이 흔들리지 않고 팽팽 잘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주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라 바로 주일이 이 한 주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중심만 잘 잡아줘도 절대로 슬럼프가 한 주 이상 길어질 수가 없어요. 슬럼프가 길어지다가도 주일날 예배에 중심을 잘 잡아주면 다시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 예배라는 그런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면 슬럼프가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무한대로 길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은 중심을 잘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 그 영광 돌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 영광을 한자로 보시면은요, 이 번영하는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거를 좀 더 풀어보면은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한 광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봐봤자 무슨 느낌인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광을 좀 자세히 풀 건데,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좀 자세히 풀어볼 건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번은 어떤 결혼식장에 갔다가 이 영광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뉘앙스가 확 와닿았던 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결혼식을 갔는데 유독 그 결혼식이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결혼식은 집중이 잘 되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간단한 이유였어요. 그 결혼식장의 구조가 굉장히 다른 결혼식장이랑 좀 달랐거든요. 어땠냐면은 우선 딱 이제 예식이 시작되면서 전체가 쫙 다 암전이 돼요. 시꺼매져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서 있는 곳에만 이 조명이,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바라보다가 문득 영광이 저런 뉘앙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주변은 어두워지고 단 한 사람에게만 조명이 비추어지는 것, 그 상태가 바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나간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것은 깜깜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조명이 쏟아지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인 것이죠. 즉, 내 마음이라는 무대에서, 내 마음이라는 스테이지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조명이 쏟아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고 제가 이것을 자주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거 말고 조금 더 다른 측면을 볼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책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결국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많이 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그 받은 영광을 반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라고 잘못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영광스럽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든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든 그분은 이미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바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하는 것, 마치 거울처럼 그분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악한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을 막아버린다, 블러킹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는 사실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랑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없었는데 그분과 교제하다가 그분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우리 안에는 거룩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분의 거룩하신 속성이 우리 안으로 와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반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판가름짓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모세를 한번 보세요.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한동안 깊은 교제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가 내려갔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 눈이 부신 거예요. 모세를 보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어 놓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더러움도 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면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사단과 교제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교회를 깨는 데 사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데 순간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가고 우리의 삶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토록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죄 짓는 자리로 가고 죄 짓는 생각을 하고 이 사단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단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서 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고 또 누군가를 모함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마지막 시대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이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참 통찰력이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한번 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단락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단 그들이 악한 것을 자주 접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은 사실상 무력해지고 우리의 밥이 된다.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후에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도록 유혹해서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도무지 갖지 못하도록 몰아가라. 모든 가정과 거리와 직장마다 사람의 정욕과 탐욕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과 음악을 무차별하게 퍼부어라.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핸드폰 앞에 앉아서 인터넷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불결하고 악한 생각과 말들이 늘 마음속에 머물도록 만들어라. 그리하여서 청년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서 가치관을 혼란케 하라. 라는 그런 글이었는데 상당히 통찰력이 있고 상당히 경각심이 느껴지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접한 것을 무의식 중에 드러내면서 살기 때문에 무엇을 접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 지성소에서 또 여러분들이 허락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접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나 아니면 악인이나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한 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바로왕과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바로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왕을 통해서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죠. 이 바로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바로왕처럼 부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처럼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목적이 단수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퀄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서 온전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정말로 기뻐하는가?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들의 해결책이 됩니다. 이 여호와를 기뻐하면요, 우리가 맞이하는 일들이, 모든 순간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고역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그 순종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온전한 순종이 되기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빠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빠진 상태로 순종을 하면 그것은 억지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순종을 한 것을 무기로 삼아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에서, 회사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되물어보는 그런 좀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편 37편 4절을 함께 볼게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예, 이 구절 여러분들 가능하시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꼭 좀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37편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마음으로 영접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놓고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그걸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시험을 앞두고 했던 게 뭐냐면은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읽었어요. 근데 이 시편을 읽은 이유도 사실은 그 시험에 합격시켜달라는 일종의 아부성 행위였다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시편도 읽어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시편을 읽어 나가다 하루는 이 말씀을 딱 접한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읽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수험 기간 동안에. 이걸 읽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을 조명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시는데요,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정말 긴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냐면은, 내 마음의 소원 좀 이루어 주시죠, 그럼 제가 좀 기뻐할게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구절과 완전히 거꾸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제가 완전히 반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거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말씀이고요, 그때부터 제가 회개의 좀 과정을 거치면서 제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의 합격을 기뻐하십니까? 저는 그날 죄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게 바로 죄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정확히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이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못 봤지만 거기 보면은 사단도 그걸 따라한단 말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부터 따라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어디서 하나 가져와요. 물론 맥락에 맞지 않는 구절을 잘못 가져오긴 했지만 정확한 것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성경 구절을 알고 있고요, 사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절대로 사단이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사단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사단이 절대 못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사단이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아닌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정교하게 질문을 확장시켜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돈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그 관계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가 불현듯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 이게 정확히 매칭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소시적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연애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연애를 해본 적도 있고 아니면 또 누군가를 좋아해봤던 그런 순간들이 있고 또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진행되었던 적도 있고 진행될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아실 건데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은 굳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랑 꼭 같이 맛있는 거를 먹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기쁜 거잖아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영화를 봤다는 사실이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들마다 뭐 이런 인생 영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꼽는 뭐 이런 인생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그 대구시 화상 영어를 하는데 그걸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뭐 보스 베이비라고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생 영화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인생 영화가 있어요. 저는 손에 꼽는 인생 영화가 뭐냐면은 칠검이라는 영화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폭망한 영화예요. 완전히 폭망한 영화예요. 근데 제가 그게 왜 제 인생 영화냐 하면은 저는요 그 영화를 본 날이 제 아내랑 처음으로 데이트를 한 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인생 영화예요. 어감도 좋지 않습니까? 뭐 칠검, 성령의 검, 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먹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다른 거는 뭐 주셔도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뭘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른 걸 더 주시지 않아도 늘 내 옆에 계셔서 충분해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를 기뻐할 때 다른 모든 것도 필요하면 분명히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그분께 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자주 찾아가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닮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없던 사랑을, 내 안에 없던 거룩을 드러내며 반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